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선지자가 저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설마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어?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만 있었어요? 아닙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면 회복의 메시지는 그대로 회복을 이루어 주실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상징적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처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약속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전반적입니다. 온전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회복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지만 제가 이 말씀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회복입니다. 무슨 회복이요? 삶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크게 둘로 나누어서 두 번째 회복은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과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전반적 회복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삶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회복, 이스라엘 국가적인 회복,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아멘.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혀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성이 없어서 그냥 유적지로만 성이 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외세 침략들이 많았던 그 전쟁하던 때에 성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살아보셔갖고 모르시나 본데 그 성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적군이 간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외세가 침략 그 성문으로 밀고 들어와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성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열어주고
아닐 때는 잘 잠가두고, 또 성문의 보초병이 철통 수비를 서가지고 성문을 잘 눈에 불을 켜고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성문이에요.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막 드나들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주야로도 다치지 않니, 낮에도 안 다치고 밤에도 안 다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큰일 날 일인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성문을 잘 못 지켜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성문을 잘 못 지켜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성문을 잘 지켜봤어요. 성을 높이 쌓아봤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봤어요. 그 성을 잘 지켜도 봤어요. 자기들 힘만으로 못 지킬 때는요, 애굽에게 가서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 나라를 지킬 힘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애굽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켜도 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지켜봤는데 안 됐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저의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의 소원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 아멘. 여러분들의 몸,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성문이 활짝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성문이 활짝 열려져 글리 적이 들어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불행이 막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멘 하셨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의 성문, 내 삶의 성문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열려 있어도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으로 행복이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불행은 성령님이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으로, 그 성문으로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문을 열어주시고, 열어만 놓고 방치하면 큰일 나요. 아무거나 막 들어오니까. 열어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무엇과 아름다움과 대대의 무엇이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가장 큰 특징은 그곳에 아름다움과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회복에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의 성공은 때로는 불법을 눈가림해서 행하고 적당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교묘하게 나쁜 짓도 행하면서 적당히
많이 거짓과 속임수를 써가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살 만큼 되어봤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라는 말도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때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재벌 2세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아주 몹쓸 짓을 해가지고 망신을 지금 톡톡히 당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두워요. 마음이 어둡고 영혼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돈은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 만큼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부모 잘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두워요. 불안해요. 네? 지금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까지 됐냐고요. 어두움, 불안, 이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 놓은 성공, 이겁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믿음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회복을 이루신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화창합니다. 아멘. 아름답습니다.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두 그곳에 함께 당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회복은 당연하게 그것이 같이 옵니다. 네. 모두 같이 와요. 아름다움, 아멘. 평강, 아멘. 자유함, 아멘. 기쁨, 아멘. 이것이 함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 됐다, 이게 이 정도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곳에 기쁨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감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아름다움과 자유함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삶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회복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문제만 해결해놓고 끝나는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됐다고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말하면 너무 서두른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멘. 신앙적 회복입니다. 아멘. 이 회복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뚜렷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회복입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곳에 임하시는 임재의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거예요. 네. 성전, 영광, 임재,
이 모든 단어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는 회복이라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둘 곳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곳,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무슨 회복이라고요? 성전의 회복입니다. 아멘.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는 예배가 점점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이제는 거기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죽어가고 예배가 깨어져가고,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그대로 화려한데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렇게 되자 바벨론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신발 신고 뚜벅뚜벅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 안에다 불을 지릅니다. 다 부수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모든 성물들, 거룩한 물건들을, 놋그릇, 은, 금, 모든 것 다 떼갖고 거두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전은 건물에 불과했어요. 건축물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고요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군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이게 처음에는 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라 겁을 좀 냈더니 별일 없네? 마음 놓고 성전을 회파해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다시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 그곳에 나의 발을 옮겨 놓을 것이라. 그곳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이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성전은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은 없어졌어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어려운 연금 가운데서 성전 재건을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했지만 옛날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백발 노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감격해서,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아파서.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릴 때 그 보았던 사람이 노인이 되어가지고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 관계에 실패, 말씀에 실패,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제1 전원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 발을 두실 곳, 임재하여 머무르실 곳, 그 교회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우러져 하나가 되어질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제1전원교회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 교회가 잘 되어야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공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먼저 회복하십니다. 이 교회를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몇 가지 바꾼 것으로가 아닙니다. 이 성전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 곳에서 무엇이 회복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진정한 믿음의 회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곳에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삶의 회복을 먼저 나누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적 회복이 훨씬 더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고 스탠다드 기준으로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삶의 회복도 흔들림이 없게 되고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되나고? 애굽이 도와줘야지. 애굽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현실을 더 크게 중요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찬송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성전은 설렁해져 갔었어요. 우리 제일전원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뚜렷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로 아는 대답 말고 정말 내 안에 내 속에서 믿음에서부터 고백되어져 나오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질문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위해서 던지는 질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달리해 줄 수 있는 불행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몸이 심각하게 아파서 어딘가 몸이 매우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설명을 진지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꼼꼼히 생각합니다. 그냥 아파요?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아프다고요? 이러지 않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아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도 아픈 것 같아요. 여기가 아픈 것 같아요. 매우 자기를 깊숙이 느껴보면서 지금 자기 아픈 곳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느껴보면서 신중하게 의사 선생님이 아주 진지하게 그 의사 선생님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어떻게 아프세요? 하고 물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 앞에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 이상으로 진지하게 대답해야 될 대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요? 정말 진지하게 깊숙한 곳의 느낌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되면 어떻게 살 것인지는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없어져서 회복되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사이즈가 그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성벽을 뭐라? 성벽을 뭐라고? 구원이라. 내 성문을 뭐라?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한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구원입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아멘. 아무리 삶이 회복이 되고 세상적인 회복이 있어도 그곳에 구원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곳에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네? 그 회복된 현장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회복된 현장에 감사 찬송이 늘 나올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시다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 소리를 지릅니다.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그냥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도중에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9명은 나 빨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보여드릴래. 나 빨리 우리 아내에게 가서 보여줄래. 나 빨리 친구들에게 가서 보여줄래. 나 빨리 가서 돈 벌래. 9명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9명이 다 그러고 각자 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고칠 수 없는 나병 이것을 고치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명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 두 가지가 의미가 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였어요.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다? 구원하였느니라. 자,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이 다 났어요. 그런데 9명은 건강 회복은 됐어요. 건강 회복은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어요. 그것으로 끝. 좋은 일이에요. 못 고칠 나병이 고쳐졌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그렇게 살면 돼요. 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구원은 빼놓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도 받고 병도 고치고 사람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가치는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없이 우리가 무엇은 신앙생활에 만족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더 넘쳐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정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속에 꼭 감사, 기쁨, 평강, 구원의 감격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어떤 자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무슨 자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누가 이루린다? 때가 되면 누가 이루신다?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이루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총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복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제1전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곤고한 삶의 현장 그곳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